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임하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자 모임에 그 카카오톡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9년 만에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촌놈이잖아요. 그 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렸어요. 축하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큰일을 행하셨네요. 하고는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장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까다롭고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인기가 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 이장이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 12장을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하루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에서는 내가 맡은 봉사가 있잖아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랑하고.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우리는 교회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저 공중에다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갈 건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먼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그래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이 어떠한가, 상대방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높낮이를 너무 높은 데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높낮이를 높은 데 둔다는 것은 잘난 체 한다는 거죠. 사람이 만날 때 잘난 체 하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괜히 거부 반응을 느껴지고 만나기 싫어져요. 마음을 높은 데 두면 그렇다는 거죠.
장자의 책에 보면 달생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을 잊은 것은 신이 잘 맞기 때문이다. 허리를 잊은 것은 허리띠가 잘 맞기 때문이다. 시비를 잊은 것은 마음이 잘 맞기 때문이다.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편하다는 거죠. 불편하면 신발은 뭔가가 신발끈이 풀어졌거나 신발이 작거나 그러면 자꾸 의식이 돼요. 아유, 뭐가 발이 왜 이러노 하고 의식이 되죠. 그래 의식이 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발에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 신발이 편하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찾는데 허리띠가 딱 맞아.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지도 않고 잘 붙어 있어요. 그때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띠가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 상태를 편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공기가 의식이 되면 지금 뭔가 불편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나?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공기가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공기가 깨끗하고 시원하고 숨 쉬는데 자유로우면 그냥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때는 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과 만났는데 불편해요.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자기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 고무신에 코가 이렇게 쏙 올라왔잖아요. 그 코가 싹 올라온 것처럼 마음에 코가 싹 올라와 있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잘난 체하고 남들에게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가 내보다 낫다 생각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고 높은 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마음에 코가 싹 고무신의 코처럼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만이 사람과 사귈 수가 있어요. 이웃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저는 말만 잘한다, 입만 크다, 그리고 참 잘난 체 많이 한데 아는 것도 많고 잘난 체도 많이 한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웃 사람들이 대하면요 정말 싫어합니다. 만나기를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사람 관계가 됩니까? 제일 편한 사람은 만나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의식해야 돼.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생각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뭔가 고무신 코와처럼 톡 튀어오르는 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높낮이를 맞추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말이 아는 채 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합리적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악하게 벌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고,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거든요.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있죠. 그 그림 사진 보면 이렇게 정의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까이 한번 얼굴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보면 이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요. 법원 앞에 있는 거죠.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저게 눈앞에 이거 뭡니까? 눈을 가려 놓았는데, 지금 여기 서양에서 가져온 건데 눈을 가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눈을 가리지 않고 풀어놨어요. 근데 진짜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눈을 가렸어요. 왜 눈을 가렸느냐 하면, 사람은요,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우리는 많은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막 화내고 저 사람을 내치고 싶어도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못 내치는 거야. 감정이. 또 저 사람은 순하고 굉장히 뭐 나쁜 짓 별로 안 했는데 굉장히 밉게 생겼어. 얄미워. 그러면은 막 벌을 더 크게 내리고 싶은 거야. 사람 얼굴 보면. 또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형벌을 작게 매기고,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감정에 따라 사람이 휘둘리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눈을 가려야 된다. 사람이 보는 외형에서 비춰지는 감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는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에는 저울을 딱 들었죠. 그래서 이 저울로 네 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칼로 내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이렇게 정의가 바르게 되는 세상이 좋은 나라예요. 이 정도면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좀 인기 있는 드라마는 보면 대부분 법원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인기가 있어요. 재판하는 내용이죠. 그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걸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받게 하죠. 그리고 막 판결을 10년씩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놓고 형벌을 받게 하고, 그 선한 사람은 풀려나게 되고,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가 있냐면 가슴이 시원해지거든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법에서 딱 나타나면, 드라마에서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 재미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이제 끝장나겠다. 오늘 내일만 되면 뒤집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만큼 되돌려 줘야 되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래야 시원해요. 그래야 살 맛이 나요. 깨끗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제가 원수를 갖고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손해본 만큼 가져와야, 그래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삶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이라고, 그래도 건강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세상보다도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원칙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받아주고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물도 있지 않는 그 캄캄한 구덩이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팔려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내가 형들을 원수 갚아야 되겠다 하고 평생에 이를 갈고 칼을 갈았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까? 내가 이 형들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았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여러 차례 감옥을 경험했지만은 이 세상은 내가 원수 갚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정의 구현, 그래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그런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의는 단수 이런 거예요. 좀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운동화를 사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인 것 같고, 그냥 이름 없는 운동화를 사는 사람보다도 메이커 있는 운동화를 사면 좀 더 나은 것 같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 정도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좀 더 나은 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오염된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더 좋은 물을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썩은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 신선하고 깨끗한 물, 오염되고 깨끗한 물은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세상, 그곳에는 정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동의했어요. 다 동의하는데 딱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만은 그래도 복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생각만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좀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온유하다.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있어요. 진짜 원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 이웃에 사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내가 뭐 이렇게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다 하라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원수가 길을 가다가 뒤로 콱 자빠지고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재수 없으면 뒤로 자빠져 코 깨진다잖아요. 그 모든 재수가 저 없는 게 저 사람들 다 뒤집어 썼으면 좋겠다. 길을 가다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면 저 사람 꼭 머리 끝에 탁 맞췄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피해가도 저 사람 머리에만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을 통해서 뭔가 좀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래도 저 원수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쁜 생각하는 게 그래도 뭔가 원수 갚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생각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속으로 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번 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는 나쁜 일에 연루되고 또 걸어가도 자빠지고 벌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조차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그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 나쁜 말로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 저 인간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저 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조차도 내 생각을 악한 곳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차원이 드러난 행동도 중요하지만 속에 품고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생각에 나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살면은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야 되고 나쁜 놈 욕도 해야 되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그냥 자꾸 참고 누른다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저는 볼 때 스트레스 쌓여갖고 죽을 것 같은데 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9절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놓아야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를 자꾸 스트레스를 그렇게 머리에다 담아 놓습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끈질기게 욕하고 이런 마음이 왜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요? 손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지 못해 직접 말로 못하니까 생각만이라도 저놈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 머리 아프면 안 돼요. 막 머리 아파 죽겠다. 저놈 때문에 진짜 화가 난다. 머리가 깨지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정리돼야 됩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해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잘못한 타인이 이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요? 맡겨진다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생각 가져가요 하고 준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하나님, 내 저놈 미워 죽겠어요. 말만 해도 내가 화가 나요. 어떻게 말할 때마다 저런 말만 골라서 합니까? 저 입을 쳐주세요. 이렇게 막 저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낱낱이 고하고 아뢰면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은 정리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진짜 막 이런 원수를 저는 사실은 제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막 저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내 아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막 좀 심하게는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원수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제가 뭔가 답은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떤 원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2014년에 우리 교회에서 6월 15일 날 설교했던 그 예를 들었던 게 하나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면 그래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거다 생각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를 보고 싶어서 간 적이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보통 기독교 공동체라면 100명 이하 산에 모여 있거나 작은 그룹을 통해서 모여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도시 전체가 이 마을 사람들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많게는 몇십만 명, 적게는 몇만 명 이렇게 모여서 기독교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이에요. 그 공동체는 대부분 옷을 좀 새카만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은 그냥 다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 농사 짓고 전기를 쓰지 않아요. 또 의료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적용되질 않아요. 아이를 놓으면은 몇 명까지 놓냐면 보통 한 사람이 10명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 사람에다가 3대 내려가면 그 식구를 세월 계산해 보니까 보통 100명이 넘어요. 부럽지요? 기독교 공동체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를 100명씩이나 데리고 있어요. 거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렇게 큰 공동체로 있을 수 있냐 하니까 거기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2006년에 10월 2일 펜실베니아 주에서 니켈 마인즈라는 곳에 있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변 이웃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보내고 여자아들만 꽁꽁꽁 묶어갖고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한 명씩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녀 중에서 13살 난 마리안 피셔라는 13살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죠. 마리안 피셔라는 그 여자아이가 그 강도에게 총을 쏘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총을 쏘려면 제일 먼저 나를 쏘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쏘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많은 11살 된 동생 바바 피셔라는 아이가, 마리안 피셔 언니죠. 그 다음에 바바 피셔 동생 11살 된 아이가, 걔가 또 그래요. 아저씨, 총을 쏘려면 나를 먼저 쏘세요. 그리고 또 가를 쏘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 아저씨에게 얘기했냐면, 최소한 자기를 먼저 쏘면은 나중에 어린 아이들은 목숨을 건지겠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희생하면 저 어린 아이들은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13살 된 아이예요. 13살 된 아이라고. 그리고 11살 된 아이예요. 나를 먼저 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가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나서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겪었으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슬픔에 가득 차고 막 놀라겠어요. 그런데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집을 찾아갔냐면 그 살인한 사람의 가족을 찾아간 거예요. 가족이 있겠죠. 그 가족을 찾아간 거예요. 부인과 그 가족을 찾아간 거예요. 가족을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에게 총을 쏴서 우리 아이들을 죽였지만은, 당신의 남편이 그랬지만은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큰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과연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살 된 아이예요. 11살 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보이는 가치나 삶의 형태가 다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원수가 자기 아이들을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 부모들이 원수의 집에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도 더 크고 넓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